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연절 마지막 6번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죠? 네, 이제 패딩이 더울 정도로 꽤나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아직도 일교차가 많이 크니까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십상인 거 아시죠?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설 연휴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연절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차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6번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요. 벌써 1주부터 6주까지 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연절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말씀을 좀 더 깊게 또 많이 묵상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의미가 다가왔던 것 같고,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깊게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의 생애의 한 절반 정도는 크게 살펴볼 수 있어서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연절은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다음 내년 주연절은 뭐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면요. 또 누가복음과 다른 은혜가 색다르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잘 완주하셔서 하나님께 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자막에는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 딱 여기에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아내랑 연애하던 시절에 안면도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안면도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행복한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석양입니다. 석양. 노을 지는 거. 석양? 네, 그렇습니다. 자, 안면도에는요. 할미 바위라는 작은 바위가 있어요. 바다 앞에 좀 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데요. 이게 하라비 바위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그 사이로 해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바위와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옵니다. 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그때 봤던 장면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실제로 이날 가서 보면요, 훨씬 더 예쁩니다. 이게 지금 사진으로는 제가
느낌이 다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훨씬 더 붉고 훨씬 더 진한 색감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보다 훨씬 더 또렷했어요. 자, 근데 이게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퍼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냐면요. 여러분들, 세계에 이제 3대 석양지라고 말하는 데가 있죠. 코타키나발루도 있고, 또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근데 3대 석양지 말고도 세계에 여러 석양 스팟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유명한 스팟이 어디냐면 발리예요, 발리. 근데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발리를 갔어요. 그래서 발리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어느 해변에 저녁을 먹는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죠. 야, 세계의 유명한 석양지인 이 발리 해변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노을을 본다? 석양을 본다? 막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좀 흐린 탓도 물론 있었긴 했지만,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안면도가 더 이쁘다. 그 발리까지 가서 안면도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 노을을 보면서. 네. 그런 순간들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한 기억을 끄집어낸다면 저는 이 시간을 꼽고 싶습니다. 이 석양이 탁 지는 그 아름다운 순간에 딱 멈춰서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순간에 언젠가 우리 나아가는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순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수련회로 한번 안면도 네 한번 또 여러분들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노을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좋았던 그 순간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하죠. 특히 힘들고 팍팍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행복한 기억들이 잠시나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잊게 해줍니다. 그렇죠? 또는 힘들고 팍팍한 인생으로부터 또 도피하기 위해서 또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여행을 훌쩍 떠난다든지 모든 연락을 끊고 집에만 있다든지 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날리는 사람들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날림으로써 팍팍한 인생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는 돈 많은 백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바라시죠? 돈 많은 백수? 네. 그렇기 때문에 팍팍한 잠깐 이렇게 도피할 수 있고 잠깐 잊혀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어느 곳이든 학업 현장이든 어디든 우리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팍팍한 현실을 잊게 만드는 환상적인 순간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산상변모라는 별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변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목격한 3명의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은요 이 순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주여 지금이 너무 좋사오니 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자들이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면요 골치 아픈 현실들을 또 마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다시 현실의 장소로 평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광이 현실을 사는 또 평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바로 앞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자,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슨 함정일까요? 자, 예수님이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고했다고 했나요?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무엇을 예고했다고요?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 분명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는데 제자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곡하게 예수님 말립니다. 방금 예수님이 뭘 예고하셨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죽음은 슬프지만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여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절대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리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그를 꾸짖으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들의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어브라는 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기회, 신분 세탁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요, 귀족 또는 예수님의 측근이 될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고백만 봐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구나, 또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상은 우리가 믿는 메시아와 이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 한 8일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연말이 되면요, 담임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과 함께 다음 연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워크숍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년도 올해 했던 일들을 또 피드백하면서 또 부족했던 것들을 내년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또 같이 논의하면서 한 해의 계획들을 세워나가죠.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또 이런 세밀한 것까지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목회자 밑에 있는 전도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담임 목사님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들과 같은 역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 혹은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올라오긴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앞전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그 다음에 이 산을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시지?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설령 죽는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다시 그 어부의 삶으로, 다시 그 가난하고 천박한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마구마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복잡한 심정과 다르게 예수님은 아주 차분하게 무엇을 하시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2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제가 이 느낌을 좀 압니다.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때 드레스 투어를 다니는데 커튼 뒤에 환복을 하고 짠 하고 나타날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결혼한 남자들 한해서요. 네. 남편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29절 말씀이요. 남편이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와이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리액션을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너무 와서 와 여보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성의 없다고 해요. 또 너무 침착하게 너무 괜찮다 마음에 드네 이러면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근데 또 너무 반응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요 결혼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자 우리 희엘이도 나중에 조심하세요. 네. 남편한테 그러면 안 돼요. 자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매일 옷을 빨고 환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그 먼지가 자욱한 그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흙먼지 달리는 그곳에 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만 걸어다니면 흙먼지가 막 일어나서 뭐 옷에 먼지가 드득드득 붙어있고 막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옷을 매일매일 빨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예수님 만약에 그럴 시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갈 게 아니라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그곳 이 옷에 대해서 뭐 의복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서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선물해주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난다고 한 거예요. 마치 그 꼬질꼬질했던 옷들, 헤어지고 낡았던 옷들이 마치 새 옷이 된 것처럼 여기서 하얘졌다는 것은 진짜 옷을 빡빡 빨아가지고 완전 하얘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으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원을 빈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어느 종교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들의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덮어주면서 또 그 덮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을 뒤덮는 것, 하나님의 그 눈부신 빛이 우리들의 삶을 뒤덮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변화됐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요, 뭐 좀 그림이라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쪽에 모세, 한쪽에 엘리야인데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특히 우리 맨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류 단골된 멘트 중에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구약에 대표하는 어떤 예언자 혹은 인물을 만약에 여기서 소환된다면 최소한 일단 아브라함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정도, 이스라엘의 가장 왕가에 만들었던 다윗도 생각날 수 있고, 또 엘리야 말고 엘리사, 또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도 있죠. 근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이곳에 등장했을까요? 여기는 다 의미가 있겠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10가지 율법을 주시는 장면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 불리는 율법을 받게 되죠. 엘리야는요,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 2명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 자, 이 구절에 대한 의미는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는데,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나안에서 변모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자, 31절을 볼까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떠나가심입니다. 자, 떠나가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떠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요, 이 떠나가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 별세, 죽음이라는 번역 뜻을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별세와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라는 게 곧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자, 영어로 살펴보니까요, 킹 제임스, 요즘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만이 진짜 참 번역이다, 성경이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킹 제임스에 보니까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this is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this is가 뭐냐면 death와 같은 단어인데 좀 더 this is는 좀 더 death보다는 좀 뭐가 격이 있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 소위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이 번역이 다소 협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죽음이라고 번역하든 영어로 this is라는 걸로 번역하든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협소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문을 보니까 우리 화면에 나오죠? 원문을 보니까 이 헬라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엑소도스라고 해요. 엑소도스. 여러분 근데 엑소도스 많이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엑소더스. 엑소시스트 축기입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엑소더스를 엑소시스트. 물론 그러네요. 비슷한 의미죠. 쫓아내다, 탈출하다 이런 의미니까 엑소시스트. 맞나요? 모르겠네요. 갑자기 들어와서 당황했습니다. 자, 엑소더스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 뭐라고요? 그의 떠나가심이라는 거예요. 떠나가다. 근데 그럼 그가 떠나가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 디시스가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처럼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탈출시킨다라는 구속사적인 사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떠나가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을 다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떠나가심이라는 단어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사순절기가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변하시는 동안 잠을 이기지 못해 졸고 있다가 깨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자 급하게 붙잡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죠. 마치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할 때 선생님이 절대 그런 일이 선생님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산 아래로 내려가면 고난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피하고자 이 순간에 머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엑소도스, 떠나감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도 베드로는 이 상황에 모든 시간이 멈춰지기를 바라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또 제자들의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욕망일까요? 고난받고 싶지 않고 영광만 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을 피하고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는 것, 그런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 역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확하게는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두려웠지만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주연절 첫 번째 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왔나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이 음성을 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 계실 때도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매주일마다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도 아니고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며 연약했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믿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구름이 갑자기 확 일어나게 되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뒤덮게 됩니다. 마치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방에 들어간 것처럼, 또 혹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그들을 휩싸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때로는 믿음이 강화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약화되거나 믿음 자체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가 나쁜 결과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할 때 나쁜 결과가 있길 바라나요? 아니요. 우리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모두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 중에 애써 피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네,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자신들에게는 죽음과 같지만 진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만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 제자들 자기 자신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일상이 늘 변화산처럼 화려하고 신비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굳이 3명을 데리고 올라와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즉 고난이 매우 무겁고 힘들 텐데 그럴 때마다 같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 영광의 구름에 휩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견디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장면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매우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현타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만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니까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그 구름도 거쳐졌습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현실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행복하고 즐겁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지금 나아가는 교회에도 저 빼고 지금 한 2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온라인에 30명이, 네, 좀 5명입니다. 네. 3명 중에 1명은 우리 사모님일 것 같은데, 모니터링해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교회 사람들도, 교회에 느꼈던 그 분위기도, 행복도, 감사함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사라지게 돼요. 온전히 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겪어야 될 우리의 평지, 현실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나만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두어질 때,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그곳은 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있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십자가를 지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우리 곁에 서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주연절 시리즈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연절의 큰 주제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저물고 한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침묵하던 세상에 환한 빛이 임하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며 사람들 위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을 가지고 어둠에 휩싸인 이들을 찾아가 기쁨의 해 희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의 절정에 이르는 사순절기가 곧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들을 함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주연절기를 통해 간직했던 이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밝은 빛을 꺼트리지 않고 잘 간직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사순절과 같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시간들을 살아갈 때 그 빛이 우리들의 삶을 환히 비출 뿐만 아니라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자신을 태워 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여러분의 전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현, 나타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